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중국 선교사회 전략회의로 모이신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부족한 스피커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햇병아리 목사가 이 귀한 선교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니까 떨림이 있는데 은혜가 너무 넘쳤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찬양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귀한 목소리로 찬양해 주시는데 은혜가 넘쳤습니다. 예배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부족한 목사 떨립니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래도 환영의 박수 한번 칠까요? 선교사님들 감사합니다. 계속 귀한 시간들 잘 전략회의로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그런 귀한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목사인데 당돌하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홍콩 동신교회는 동네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네 교회 그러면 좀 급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동네 구멍가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로컬 처치라고 하면 조금 있어 보이나요? 좀 느껴지나요? 그런 의미에서 홍콩 동신교회는 동네 교회, 로컬 처치입니다. 신학적으로 보이는 교회, 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그야말로 로컬 처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조직이 있고 또 직제가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비본질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로컬 처치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본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렇게 나누었기에 그렇게 구분했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히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것이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진정한 성도들,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됨,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영어로 가톨릭 처치 혹은 유니버설 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거룩한 공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이 보이는 로컬 처치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거룩한 공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 이 두 가지 다른 속성으로 함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즉, 이 보이는 우리 교회의 시스템들, 그것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하고 그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이 은혜의 통로들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동네 교회라고 해서 마치 동네 구멍가게 대하듯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그렇게 대하면 그야말로 동네 구멍가게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를 동네 구멍가게 수준으로 전략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건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그 공동체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각각의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레벨이 평가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저냥 대충 그렇게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홍콩 동신교회를 동네 구멍가게와 같은 그런 레벨로 만들어버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자금의 대한민국의 아픔이 거기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민주주의의 권력을 사적인 권력에 사용하고 또 그것에 휘둘린 이 사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허망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 나라가 구멍가게인가? 그런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상처가 너무 커서 그야말로 언급할 말이 없다가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이 명망 있는 목사님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가 이 상처받은 이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도대체 목사로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야말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그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바로 이 비극도 홀로 남은 그 상황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혼자 남는 것, 이건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잔류, 요즘 유행하는 이 TV 프로, 자기들끼리 놀면서 여행도 가고 하는 이 리얼 버라이어티라고 하죠. 이런 예능 프로에서도 잔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남아서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은 분명히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혼자 놀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션은 만만치 않은 미션입니다. 그런 잔류, 혼자 남는다는 것, 그만큼 확실히 힘든 일이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 절실한 시간에 옳지 못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잘못된 관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거기서부터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도움으로 판단력을 상실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구덩이에 빠뜨렸으니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자금의 이 사태가 남는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지 확실히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잔류하는 사람, 남은 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남은 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그런 하나님과 사람은 언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시작부터 그랬고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 안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면 밖에 던져 살라집니다. 그 심판의 위기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어려움 중에 이 소수의 의인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심판 중에도 남아서 남은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데 쓰임받게 하십니다. 점점 스스로 죽어가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참담한 세상에서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아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스바냐서의 역사적인 상황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이 주는 그런 따뜻한 느낌과 완전히 상반되는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잔혹한 상황 속에서 남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 역사 속에 이 남은 자들을 확인해보고 또 특별히 이 스바냐서 당시의 사람들과 또 그들과 비슷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남은 자로서 삶을 살 것인지 귀한 깨달음이 있는 오늘 말씀 연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 속에 이 남은 자들을 계속해서 순서대로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갑니다. 한눈에 보는 성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 전체에 이 남은 자 사상이 깔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이었습니다. 이 처음 아담이 죄의 시작, 원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범죄하였지만 이 새로운 언약으로 결국 구속사에 처음으로 참여한 자가 되었던 점에서 아담은 남은 자의 효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생명나무까지 이 생명나무의 열매마저 먹게 되면 그렇게 영생하면 영원히 죄의 상태에 살게 됩니다. 그야말로 영생의 정반대, 영멸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덴에서 쫓겨난 것, 새로운 언약을 받은 것이 오히려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은 범죄의 주범이었지만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남은 자의 효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진 범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 죄인 가인과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 이 형제를 살인한 이 참담한 죄악에서 어떻게든 다시 인류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 셋이 이어갑니다. 자, 이제 남은 자 사상 이렇게 하면 가장 적합한 인물, 최초의 인물이라면 이 사람일 거야 하는 그 사람 차례입니다. 이 죄악이 간영한 세상, 그런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죠. 물로써 멸망시켰던 그 대홍수 심판, 그때 남은 8인, 이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곤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노아의 가족들, 그들만 남았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배, 선자죠. 중학교 시절에 한번 창조과학회 과학관에 갔습니다. 이 창세기의 노아 이야기도 한자를 쓰는 사람도 알고 있었다. 그렇게 유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 주자에 8명의 입, 8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아의 그 남음, 노아의 남게 됨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노아를 바라보는 눈이 어땠을까요? 비상식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비상식. 노아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상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비상식적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상식은 언제나 어디서나 확실히 그 무엇보다도 존중될 최고의 가치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점점 가속도가 더 심하게 붙는, 우리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빨라지는 그 세속화라는 기차, 그 속에 타고 있는 우리의 상식은 오히려 하나님과 정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아의 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과연 어느 쪽이 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일까요?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남은 자가 되려면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맹인에게 끌려가면 함께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들을 통해 구원 역사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셔서 이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다른 세상과 분리하여서 이 구속사의 핵심 전개 통로로 삼으십니다. 이 또한 이 구별된 남은 자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롯의 가족들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 그 유황불의 심판 속에서 남기신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공휴를 나타내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족장들 이삭, 야곱, 또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셔서
가뭄에서도 살아남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을 때 일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성함을 경계하여서 아이를 죽입니다. 하지만 그 살벌한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를 이어가십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렇게 살아난 남자아이들 중에 모세가 세워집니다. 남자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세를 어떻게든 살리려 했던 그 모세의 어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3개월을 어떻게든 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생후 3개월 동안 그 집에 아이가 없는 것처럼, 태어난 아이가 없는 것처럼 숨기는 것, 어떤 생활이었을까요?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일 아니었을까요? 전 대한민국 육군 병장 제대했습니다. 소총 중대. 하지만 그 중에서 포반, 60mm 포반 병이었습니다. 이 소총 중대에는 5분 대기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한 소대별로 일주일 혹은 2주일 정도까지도 경보가 울리면 5분 만에 뛰쳐나가는 겁니다. 5분 만에 작전 대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 포반이었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소대원들이, 타 소대원들이 5분 만에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면 옆에서 막 신나게 응원해 줬습니다. 머리를 감다가도 거품 채로 막 뛰어나가야 합니다. 밤에 잘 때에도 전투화를 벗고 잘 수 없습니다. 자다가도 경보가 울리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훈련은 일주일, 2주일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사람이 말라갈 것입니다. 말라 죽어갈 것입니다. 자식을 품고 3개월 동안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 폭탄을 안고 살아갔던 그 상황. 3개월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아직 자식이 없어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고 감이 오지 않습니다. 결국 선택한 방법이 나일강의 전기를 받으러 나오는 그런 애국 공주에게로 보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도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를 가지고 도박하고 싶은 부모가 있을까요? 남은 자들의 환경과 상황은 그렇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정말 완전히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은 모세의 유아기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에서 결국엔 나중에 80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 그때까지 엄청난 우여곡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것으로 돌아가는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수일 만에 그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랬을까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생활이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것에서 또 죄악에 오염됩니다. 결국 오염된 상태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살지 못하니까, 그 오염된 상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면 아까 태초, 직후 아담이 그 제약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과 같은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생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광야에서 시체가 엎드려집니다. 그 시체는 남은 자들, 그들의 어미입니다. 아비의 시체입니다. 그들이 엎드려지는 것을 본 그 남은 자들, 그 상처가 남았을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상처는 골마 터졌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남은 자로서의 삶은 결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계속해서 그 남은 자들을,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태우고 진행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초반 그 걸음에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그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남은 자가 될 귀한 여인 라합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습니다. 그 선택은 또 그 선택으로 인한 그것으로 이어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 그 여호와의 구원 역사를 함께 써나가는 남은 자가, 그렇게 귀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자들의 활약 속에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에서 지파별로 분깃을 받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멸하라고 한 그 이방 민족과 그들의 그 풍속 완전히 멸하지 못하고 버타며 살아갑니다. 그 범죄가 심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들, 그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그 채찍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고통 중에 있게 하십니다. 그럴 때 그 고통 중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사사들을 세워주십니다. 사사를 통해 얻은 그 평안, 잠깐이었습니다. 또 죄악 속에 있던 그들, 죄악과 회복, 그 순환고리를 무한 반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무질서한 시대를 지나서 그 무지 속에서 막연히 바라던 왕정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왕성했던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이제 남북 왕조 시대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남은 자 사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선지자 활동 시대를 맞습니다. 남북 왕국 시대가 서서히 멸망해 갑니다. 망해 갑니다. 오늘 읽은 스바냐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 남유다가 이 아스로로부터 핍박을 받을 그때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심판 중에 남은 자를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이 스바냐 본문입니다. 이 마저 성경의 흐름 속에 그 남은 자들을 살펴본 후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합시다. 결국 이 포로기 전후 시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 메시지가 강력하게 전달됩니다. 특히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들의 이름을 스알 야숲이라고 짓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 뜻이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거쳐 그것도 결국 지나가리라. 심판이 분명히 있지만 결국 남은 자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남은 자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하나님이 그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만유의 주님이신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남은 자들은 이 온 인류를 구원할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의 이야기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그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남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메시아의 구원을 얻을 남은 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로 그분 메시아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첫 번째 외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열방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주는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습니다. 남은 자는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 회개해야 합니다. 그가 복음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남은 자들이 그를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는 잘나서 남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너무나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은혜로 남은 자가 됩니다. 그 은혜로 남은 자가 세워집니다. 이 참담한 세상, 정말 암흑과 같은 우리 삶 위에 은혜 위에 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냥 멍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우리들, 우리와 싸우려고 있는 저들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전쟁터 앞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우리 선교사님들과 싸우려고 하는 저들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스바냐서를 통해서 그 무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기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전후로 알려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속국 노릇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선대왕들 므낫세, 아몬의 때부터 계속 그래왔습니다. 힘의 논리 때문에, 보이는 그 힘의 논리대로 휘둘렸기 때문에 종교 혼합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성전에서조차 온갖 잡신들의 숭배가 행해졌고, 성창, 아이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 암몬신, 밀곰 숭배가 행해졌습니다. 여호와를 그러한 이방신들과 동일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속에 살고 있던 이들, 그 남은 자들은 혼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영적으로도 피폐하고, 영적으로 피폐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것은 경건하지 못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피폐함으로 인해 또 아수르의 압제, 그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작금의 우리보다도, 이 조국의 아픔보다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보다도 도대체 벌어먹을 수 없는 상황, 여러모로 속 시끄럽게 하는 그 모든 상황도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악이 판을 치니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꼭 필요했습니다. 선과 악이 동시에 섬겨질 수 없기에, 그것이 혼돈의 근원이기에 스바냐서는 그래서 이 저자인 스바냐를 소개하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습니다. 스바냐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이방 백성을 막론하고 모든 것이 진멸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그 엉망진창 속에서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남은 자들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힘을 복돋아 주십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은 자들로 삼으십니다. 또 그들에게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날 아침 정말 깨자마자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내가 당한 상황,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이 권능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그리고 그렇게 복을 선포하신 남은 자들을 보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그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가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따뜻합니다. 자식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부모를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하고 행복한 문구입니다. 특별히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그것과 함께 붙어있는 너의와 붙어있는 엘로하이크,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맺는 아주 친밀한 하나님, 그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구원을 베푸실 그 정른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지만 이를 보는, 이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 내 눈에 맞닥뜨린 상황 때문에, 그렇게 커 보이는 나의 환경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고백이 이 남은 자들 앞에 놓인 그 말도 안 되게 착잡한 상황, 답답한 상황, 척박한 환경을 뛰어넘고도 남을 만한 사랑의 표현임을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직 이 표현이 그렇게 내 상황을, 내 환경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꼭 그렇게 이 말씀을 조명하실 하나님, 나에게 남은 자를 향한 사랑의 고백의 그 감동을, 그 기쁨을, 그 환희를 나에게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분명 이 말세의 때에 나를 남은 자로 세우시고 그의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쁨을 확실히 허락하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결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비해 온전히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덮고도 넘을 만한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고백으로 현실에서 도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결코 현실을 도피해서 환상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온전히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그 복음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과는 너무나 괴리되게 보일 정도로 너무나 환상적인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경험한 그 사랑으로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디도서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 말세의 때에 우리를 향해 안절부절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열방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뿜어내며 살라고. 저는 마태복음 이 마지막 절에 나타난 지상명령을 아주 자주 인용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만든 명언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명은 삶의 이유이고 약속은 그 삶의 동력이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은 삶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이유, 사명만 던져주시고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동력을 약속으로 허락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인풋이 있기에 아웃풋이 있어야 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통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 은혜를 먼저 허락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의지합시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냅시다. 남은 자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